마태복음 9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 주간에 예수님이 마태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제사를 부르는 것이 이것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를 부르시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마태를 부르면 예수님이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좀 이렇게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성도라는 것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도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성도입니다. 성도, 거룩할 성,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제자. 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최고의 구원의 이 축복의 가치를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들을 때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구원 받은 겁니다.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야 되는 것은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상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영적인 상태, 예수 알기 전에 우리의 마음과 예수 알기 전에 우리의 이 생각이 이런 것을 이렇게 바꾸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 마음과 생각이 우리가 예수 모를 때 이 마음과 생각이 잘못된 것으로서 각인되고 오랫동안 우리가 40살일 때 하나님 믿었으면 40년 동안 각인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모르니까 거기에 뿌리 내려지고 이상한 체질이 된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이상하다는 것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각인 이 뿌리 이 체질이 예수 안에 이 구원 속에는 엄청 큰 축복이 있는데 우리의 영적인 상태 때문에 이 복음을 못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못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아닌데 복음을 이렇게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속에 모든 것을 주시는데 이 속에 모든 축복이 있습니다. 모든 축복. 그래서 구원 속에 모든 축복이 있는데 성도가 이 모든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이걸 못 누리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이것을 누리면 삶에 많은 증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았다 얘기하고 성령이 너 안에 있는다 얘기하고 네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신다 이런 많은 성경을 주신 것은 그 복음 속에 모든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성도가 모든 축복이 있다는 것을 성경에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그래서 성경이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그 시대를 살리는 누린 사람이 그 시대를 살리는 증인으로서 쓰임 받았어요.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부분을 진짜 확실하게 느끼져야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모르고 이런 것을 전혀 모르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예배 축복을 놓칩니다. 마태복음 13장의 그 비유 보면 씨 뿌리는 비유 중에서 길가 같은 밭이 있어요.
길가 같은 밭에 씨를 뿌리는데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빼앗아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축복을 모르고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뭘 빼앗기냐면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의 축복을 빼앗겨요. 진짜 이걸 모르고 예배 자리에 나오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교회와 성도에게 주시는 언약의 축복을 빼앗깁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이 예배 축복을 성공시키는 것은 말씀을 받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이 성도에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가 이 말씀대로 살 때 우리 삶이 어떻게 돼요? 최고가 되는 거예요. 최고. 삶이 성공한다는 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최고되고 최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요. 그 시대를 살리는 최적의 일에 쓰임받아요. 그것이 성경에 얘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얘기하면서 뭘 얘기하는 거며? 그 사람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육신이 연약했지만 하나님 구원받은 자에게 축복이 큰데 이 축복을 제대로 누릴 때 그 삶이 최고로 최대로 쓰임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에게 주십니까? 그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삭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 주신 축복은 나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 가문을 살리는 이 복음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누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누리는 것이 뭡니까? 그의 믿음이고 누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생활. 우리가 하나님을 못 누리고 있는데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교회만 예배당만 다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와 함께 하심이 내가 깨달아지고 그걸 누리는 것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런 것을 구별이 안 되지면 성경을 봐도 나에게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안 들립니다. 성경을 봐도 하나님의 나에게 성도에게 주시는 약속이 안 보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봐도 우리가 축복을 놓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축복을 깨닫고 받아들여야만 성도가 뭐가 삽니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사는 것이 영입니다. 영.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셔서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영적인 상태가 바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축복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나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 응답의 축복의 증거가 우리 성도에게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데 이것을 대언하니까 죽은 뼈가 살아나는 겁니다.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천국 복음을 대언하니까 안전병가 일어나고 죽은 자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이 계속 하나님은 성도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성도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성도를 계속 치유하시는 거예요. 치유. 이해됩니까? 치유 미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성도를 계속 말씀을 주고 치유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계속 이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 성도가 믿어지고 받아들이면 치유 역사가 일어나요. 치유 역사가 일어나면서 성도가 계속 변화됩니다. 힘을 얻어버리면 서밋이 되는 거예요. 서밋. 그래서 예배 중에서 성령 충만이 오는 거예요. 예배 중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참된 것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치유, 변화, 서밋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평생 성도를 축복하기 위해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계속 예배 축복을 반복하는 겁니다. 성도를 이 속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 계획입니다.
잘못된 각인, 잘못된 풀이, 잘못된 체질대로 가만 놔두면 성도가 이 부분 응답을 놓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 예배를 통해서 성도를 치유, 변화, 서비스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말씀을 놓치지 말고 내 인생에 응답 받으려면 이 응답으로 가야 됩니다. 말씀을 받고 말씀 속에 누가 역사하십니까? 살아계신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말씀 속에 누가 역사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제대로 잡아야만 이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 강단의 이 복음이 우리 성도에게 뭐가 됩니까? 복음이 성도에게 답이 되는 거. 이 답이 됐다는 것은 이젠 복음으로서 내가 가야 되는 길을 찾은 거예요. 길. 내가 왜 살아야 되나?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왜에 대해서 답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안 되지만 성도가 예수는 그리스도 답이 닿는데 나에게 답이 안 되는 거예요. 내 개인과 가정의 내 문제에 답이 돼야 돼. 답. 그래야만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이것을 제대로 알아야만 이 말씀 적용해서 진짜 제대로 응답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서 내 문제와 내 상황에 딱 이게 적용을 할 때 해답으로 해답. 해답이라는 것은 뭐가 오는 겁니까? 응답과 연결돼요. 응답과 연결. 응답과 연결되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에서 이제는 보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진짜 이거는 그냥 답이고 이거는 보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거, 그래서 많은 체험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를 그냥 놓치면 내 삶을 내 맘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예배를 성공하면 내 삶을 최고, 최대, 최적의 성경에 나타난 이 축복 속으로 가는 겁니다. 그 선택은 누가 합니까? 그 선택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선택에 이 축복을 잘 해야 됩니다. 아담 하와도 하나님 말씀을 주었지만 이 말씀이 뱀의 말씀 듣고 다 놓쳤어요. 그래서 아담 하와가 잘못된 선택이 뭘 가져왔어요? 잘못된 선택 속에서 죄가 온 겁니다. 잘못된 선택. 하나님 말씀 따라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선택. 이번 주에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보면 마태를 부르는 거예요. 마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서요? 세관에서. 세관에서 마태를 부르는 마태.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라고 부르지만 마가복음 2장에서는 이 마태를 레위라고 합니다. 레위. 이름이 레위라고도 하고 이게 마태라고 이게 나옵니다. 마태를 이렇게 부르시는데 누가 불렀어요? 예수님이 직접 불렀어요. 그래서 직접 부르신 사람 보고 누구다 그래요? 그걸 보고 사도라 해요. 사도. 이 부르자마자 여기에 순종하는 순종.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 순종이 함께 가는 것이 거의 믿음입니다. 믿음. 어떻게 해요? 즉시로. 한마디 말이면 즉시로 결정했다는 것은 준비하고 있었다는 게 준비. 그렇죠? 우리가 준비 아니면 어디 가자기도 바로 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즉시로 결정했다는 것은 언제든지 예수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로 마음에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결정하는 것을 결단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당연히.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당연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당연하게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마태가 누굽니까? 마태복음을 쓴 제자 마태입니다. 제자 마태. 원래는 세리였어. 세관에 있는. 유대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세리. 왜 싫어했어요? 공무원인데 왜 싫어했어요? 그 유대 나라가 로마의 식민지인데 이 로마에 세금을 바치는 주 장본인으로서 세리들이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 나라가 자기 민족이 식민지인데 다른 나라에 조공을 바치고 세금 바치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리를 어떤 사람들을 써요? 깡패 같은 사람들을 써요. 왜요? 어차피 이 깡패가 부려먹기 좋거든요. 그러니까 깡패 같은 사람을 써서 세금을 거둬들 때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세금을 1원을 거둔다면 1원을 거두겠어요. 자기도 먹고 살기 위해서 2원이든지 10원이든지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세관에 있는 이 세리들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해요? 나라를 팔아먹고 민족을 팔아먹고 자기 욕심밖에 모르는 죄인으로 취급하네요. 근데 이 죄인을 취급했는데 예수님 가자마자 이 죄인을 대표자 세리를 불러서 부르신 거예요. 이 세리가 받아들인 겁니다. 이런 우리가 본론을 통해서 이 중요한 말씀의 흐름을 통해서 이 사건, 이런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메시지를 받아야 됩니다. 메시지. 우리라면 싫어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왜 그렇게 했을까?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부르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집에 들어갔어요. 누구의 집에요? 마태라는 이 세리의 집에 들어갔다요. 집에. 잠깐 들린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음식. 한마디 말하면 거기에서 머물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보는데 이 마태가 이 세관인데 죄인 취급하고 다른 사람들 유대 사람들 왕따 했는데 예수님 받아들이니까 이 예수님 누굽니까? 마태복음 9장 이전에 많은 기적을 베풀었어요. 한마디 말이면 바다도 바람도 잔잔하게 하고 소경도 문둥병도 많은 사람 치료했어요. 소문 때문에 이미 예수님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스타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을 볼 때 이 죄인 집에 가서서 죄인을 부를 뿐만 아니라 그 집에 가셔서 음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리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많이 불러온 겁니다. 누구와 함께? 그 세리가 그러나 자기만 있은 것이 마태만 자기만 있은 것이 아니라 자기 동료들을 다 부른 겁니다. 다 불러서 음식을 먹고 있는데 이것이 누가 볼 때요? 이 바리새인들 볼 때 믿음 좋은 바리새인 자기 스스로는 아주 믿음 좋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볼 때 예수님이 하는 그 행동이 마땅치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대단한데 왜 세리들과 함께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가? 그런 행동을 마땅치 않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리와 함께 죄인들과 함께 이 죄인들과 함께 있는 것이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이 한마디 말이면 대단한 사람인데 이 사람과 왜 함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뭐 얘기합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 없어요? 의사. 필요 없어요. 맞죠? 병 없는 사람 병원도 안 가는데 왜 의사가 필요해요? 그리고 병든 자 나와요. 병든 자.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했다고 나와요. 쓸데있다고 나와요. 필요있다는 거예요. 필요. 쓸데있다고 나와요. 필요있다는 겁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병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의사를 얘기하는 겁니까? 또 예수님 말씀에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나와요. 예수님은 긍휼을 원하는 거예요.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나와요. 우리가 잘못 이거 보면 다 구약의 말씀의 이 흐름 속을 알아야만 신약의 예수님 말씀이 뭘 얘기했는지 알아요.
구약을 전혀 모르고 얘기를 하면 구약에 계속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렇죠? 구약의 죄를 위해서 계속 그걸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알아야만 신약의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되집니다. 이 말씀을 얘기하면서 무슨 뜻인지, 예수님이 하신 말이 무슨 뜻인지 어떻게 해요? 배우래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면 되는데 그 뜻의 의미는 너희들이 스스로 배워가래요. 말씀을 던져주는 거.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래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대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의인을 불러서 회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회개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 뭘 받는가 하면 이 흐름 속에 말씀을 계속 보면서 일어난 사건과 일을 보는 거예요. 왜 이것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예수님 시대로 돌아갈 수 없잖아요. 시간은 이미 흘러갔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시대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 시대에 나타난 사건과 일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그 부분을 우리가 깨닫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들을 때 오잖아요. 들어야 되는데 뭘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설교를 하고 예배를 드릴 때 계속 성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풀어주는 이유가 우리가 그때 그 시절에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셔서 그 부분을 우리가 느끼고 깨달아야만 우리에게 진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을 글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 당시에 그 시절에 우리가 돌아가셔서 우리가 그 부분을 느끼지고 깨달아질 때 그것이 믿음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이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성도에게 주시는 중요한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이 메시지가 많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메시지가 성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누구께요? 교회를 통해서 성도에게 응답받기를 원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메시지는 하나님이 목회자를 통해서 강단 통해서 성도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가 성도에게는 뭐가 되집니까? 성도에게 향한 하나님의 계획. 메시지가 하나님이 성도에게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 이 부분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메시지 속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창세기 1장 12장 1절부터 3절 주신 것은 아브라함을 향해 계획과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동해라고 움직여라는 그 시간표가 다 들어간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되 말씀을 듣되 이 말씀 메시지 속에는 나에게 하나님 계획과 이 시간표가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면 이 메시지가 소중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아무 가치도 없어요. 이 성도라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입니다. 자신. 하나님이 우리가 교회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이 말씀이, 이 메시지가 나에게 뭐가 되집니까? 답이 돼요. 답. 내 인생의 해답이 되집니다. 해답. 그래서 이 복음 안에 이 메시지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 발의 길이고 내 길의 빛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을 하지만 이 부분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없으면 다 놓칩니다.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응답을 다 놓칩니다. 성경만 알면 뭐해요? 그 성경의 말씀이 나에게 뭐가 돼야 됩니까? 적용이 되고 그 말씀이 내게 실천이 돼야만 내게 해답과 이 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단체에 있는 성도님들도 너무 떠가 있어요. 세계보험화 237 하지만 너무 떠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가 계획과 시간표와 해답과 이런 부분이 와야만
이 메시지가 내가 잡고 이제는 뭐 할 수 있어요? 메시지를 잡고 성도가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메시지 끝나면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메시지 잡고 기도 속으로 가면서 이제는 24시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집중. 이 부분이 돼야만 이 메시지 받고 나서 계속 기도가 되어지고 내 삶 속에 무엇을 해도 말씀이 생각나야만 하나님이 이 기도하는 성도를 성령으로 인도하시죠. 그렇죠?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면 말씀과 관계없이 예배와 관계없이 내 삶은 똑똑하지도 않고 내 삶은 부정한 내가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성령 인도를 못 받으면 험난한 이 세상에 실패합니다. 양을 이리떼한테 보내는데 험난한 세상을 보내는 거예요. 양을 이리떼한테 보내는데 어떻게 보내야 돼요? 성령 인도 못 받으면 이리한테 잡혀먹게 되어집니다. 그거는 시간 문제입니다. 시간 문제. 실패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메시지 하나 통해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얻어야 돼요. 답이 되고 해답이 되어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내가 누릴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되만 성도가 제대로 우리가 신앙의 응답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 부분이 안 되지면 노력을 해서 자기 자신을 바꿔가야 돼요. 이 부분이 되어야만 진정한 예배 승리 돼요. 예배 승리.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임마누엘을 예배 승리를 제대로 누릴 수 있어요. 이 부분이 안 되지는데 예배 그냥 들고 간 겁니다. 사실적으로 하나님과 나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축복도 나와 전혀 상관없어요. 그리스도의 신분과 것이다 전혀 상관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알아야만 예배를 내가 제대로 응답받는 거예요. 그래야만 예배를 제대로 응답받아야만 그때부터 이제는 치유가 일어나요. 치유. 그때부터 내 인생은 계속 바뀌집니다.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치유와 변화되면서 그릇이 되는 거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릇.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제는 복음으로 재조명, 재해석하면서 진짜 응답으로 이렇게 인도받습니다.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부분이 되어질 때 사실적으로 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이제는 구체적으로 누림이 되는 거야. 구체적으로 누림.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을 그냥 지식적으로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내 걸음마다 만남 속에 모든 것이 누림으로 되어집니다. 누림. 그것을 임마누엘이라 하죠. 누리는 것을 보고 뭐다 해요? 임마누엘이다 하잖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신앙. 내가 하나님을 못 누리고 있는데 누리고 있는 것처럼 해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이렇게로 하나님은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 성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시다. 이삭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다. 그걸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약속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사는 거예요. 평범한 내 인생에 평범하지 않는 거예요. 어려운 내 인생에 어려운 것이 아닌 겁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축복이 살아계심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그래서 성도를 만나면 목사님이 뭐 하자고 얘기합니까? 기도하자 얘기하고 예배드리자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이 축복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영교회가 2021년도에는 진짜 예배에 대해서 받은 말씀이 잘 편집되기를 바랍니다. 받은 말씀을 잘 편집해서 요약 정리를 해서 나의 언약으로 잡아야 됩니다. 말씀은 노트에만 적어놓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각인시키고 뿌리내려야 됩니다. 요약 정리해야 돼요. 요약 정리.
그래서 그것이 나의 것에 대해야만 내 인생이 편집이 되시는 게 말씀이 들어가야만. 그냥 지식적으로만 말씀 편집, 인생 편집하고 기도 24시지만 지식적으로 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욥이, 구약의 욥이 고난을 많이 받으신 후에 나중에 42장 5절에 욥이 고백을 합니다.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알 때 어떻게 알았어요? 글로 지식으로 알았던 것은 지금은 친히 보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체험이 된 거예요, 체험.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조금 여러 가지 괴로움을 당하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증거로 증인으로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욥이 어려움 당하는 것은 잠시였습니다. 잠시 어려움이 13년이었어요. 13년. 그걸 통해서 욥이 죽을 때까지 요셉이 죽을 때까지 크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어요. 다윗이 잠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왕인데도 잠시 어려움 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진정한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왕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다윗과 그런 사건과 일을 통해서 나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서 우리가 가야 되는 그 응답이 신앙입니다. 신앙. 이걸 우리가 뭘로 뿌리면 예배와 말씀과 기도도 다 놓칩니다.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줄 예배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잘 적용시켜야만 이게 증거로 옵니다. 증거. 이걸 체험됩니다. 그냥 체험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내가 순종하고 따라갈 때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 응답이 되집니다. 그래서 2021년이 최고의 가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렵지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말씀을 더욱더 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면 전무후무한 응답의 증거가 오는 겁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을 통해서 예배 가운데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전달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는 귀한 예배자를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성취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